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따르는 삶을 사는데요, 이 계명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창의적인 이것이 지적 재산이 되는 요즘 시대, 또는 독특함이나 특이함이나 또는 이런 것들이 경쟁의 무기가 되는 이 세상의 방식에 종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독특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남달라야만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의력이 없이 무언가를 또 누군가를 카피한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 세상에서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 살아남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발상의 전환이 강조되기도 하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이런 말도 한때 유행했던 것도 그런 흐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회의를 할 때 자유롭게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작위로 이렇게 접수를 하고, 그래서 다른 이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기발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니까요. 마케팅에 있어서 상품 기획의 10계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발상을 전환하라, 스토리를 팔아라, 새로운 경험을 바라라, 이런 항목들이 있던데요. 이런 것들이 다 차별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으면 안 된다, 남들과 같으면 경쟁력 없다, 바로 이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맥도날드의 감자튀김은 참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해로운 음식에 손꼽히는 음식이기도 하죠. 옛날에 오래전 어떤 관공서 건물 안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프렌치 프라이즈, 감자튀김 한 봉지를 먹는 것은 큰 감자 한 상자를 먹는 것과 같은 칼로리다라고 말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본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수년 전 한때 맥도날드도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주범으로 지목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감자튀김을 만드는 기름을요, 식물성 기름으로 바꾸었다는 대대적인 광고를 내면서 이제는 마치 감자튀김이 건강식품인 것처럼 이미지 마케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났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음식이 해로운 것, 그 음식의 해로움은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발상을 전환시킴으로써 어려움을 벗어난 케이스도 있습니다. 도너츠라고 하는 음식도요, 사실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침 일찍 튀겨낸 이 신선한 도너츠는 매우 맛있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뜨거운 커피 한 잔에 도넛 두 개를 아침 식사로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도너츠 샵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부지런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만들어서 아침 장사하는 것이 그 도넛 비즈니스니까요. 그런데 이 던킨 도넛이라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70년 가까이 되는 오랜 전통 가진 회사인데요. 그런데 이 회사가 몇 년 전에 브랜드 이름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은요, 던킨 도넛에서 도넛을 빼고 그냥 던킨으로 바꿨던 것인데요. 별로 대단히 바꾼 것도 아닌데 호들갑 떨 일이 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넛이라고 하는 이 음식의 이미지가 건강을 해치는 음식으로 많이 이렇게 인식이 퍼지다 보니 영업에 지장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바뀐 건 없지만 자기 회사 이름에 도넛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는 결정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세상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발상의 전환이다 라고 부르며 칭송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메시지가 어떤 불신자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먹히지 않고 거부감 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십자가 부활을 빼고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이렇게 내세우면은 더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도 발상의 전환이라고 칭찬받을 일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 도너스 회사 직원은 분명히 그 일을 해서 보너스도 받고 승진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방식은 그런 일에 종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때는요,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여러 단어들이 하나도 무익한 것입니다. 유익함이 없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 창의력이라든지 독특함이라든지 특이함이라든지 발상의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차별화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성도의 태도로서 적합지 않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도적인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속하게 따라가고 정확히 실천하는 그런 순종의 태도만이 필요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참된 성도의 삶이 정말 편하고 오히려 정말 감사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복병이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순종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쉽고 기쁜 일인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죽기보다도 더 싫고 자존심 상하며 체면 깎이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 채 너무나 축복된 이 순종의 길을 애써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며 뭘 해야 될 것인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어떤 삶의 목표를 잡아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까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이런 삶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다,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환경은 최고의 환경이니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렇게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필요 없고 의심도 필요 없이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길로만 걸어가면 실패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길, 성공의 그 꼭지점까지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본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된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모범적 기도의 형태죠.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뭘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심지어 어떤 순서로 기도해야 될지까지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명한 지침인 것이죠. 이제 이 내용을 나머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 간단히 정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라 하셨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자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 우리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한다면 그는 굉장한 의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거룩하신 분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는 사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것은 나의 개인의 작은 소원들 또한 이 거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한 기도와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계획도 다 세우셨지만 나라고 하는 이 작은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다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고대하며 이것을 항상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쁘게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위해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기도죠.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며 고백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죠.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 인간이 방해할 수 없으며 왜곡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항상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믿는 신자의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힘있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실 것을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죠. 11절 짧은 말씀 잠깐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가장 현실적이며 또한 어떻게 보면 절실한 기도라고 했죠.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당연한 기도라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며 교만한 태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삶의 영역에 당연한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는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인생의 착각을 만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책임지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소중한 신앙의 고백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만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 했죠.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데 어떻게 매일 기도 안 하고 이 계명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히 건강한 도전을 가져다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는 두 가지 고백이 함께 들어있다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백이 이 기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당연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걸려 넘어져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죠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의 접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탁 막혀 있으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가장 먼저 그 심령 속에 일어났던 반응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런 식의 반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런 논리까지 가능하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창조주로서의 존재를 주인하면 필연적으로 죄가 하나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몸과 자기의 영혼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죄가 발생됩니다. 내 몸뚱아리 내 거야, 내 영혼도 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도,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삶도 필연적으로 또 다른 죄악을 낳는데, 그것은 바로 반드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영혼을 함부로 놀리게 되어 있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오류를 낳게 되어 있다는 거죠. 며칠 전에 불교계에서 유력했던 한 스님이 이른바 입적을 하였습니다. 승려의 사망을 입적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수많은 정치계 인사들이 가서 참배를 하고, 심지어 정부에서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분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남기셨는지 사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셨는지, 어떤 정치적 행보를 걸었는지도 모르기도 할 뿐 지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목회자로서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는 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관한 잘못된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파되면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른바 자연사를 하신 분이 아닙니다.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분이십니다. 게다가 자신이 거처하고 있던 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절을 다 태우면서 자결을 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분의 죽음은 두 가지 단어로 설명되는 겁니다. 자살이라는 단어와 방화라는 단어로 말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어디서나 통용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로 그 사건을 설명하려면 이 두 단어가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과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을 만한 일이 될까 이것이? 과연 이것이 국민훈장을 받을 만한 행위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런 내용을 이 말씀에서 언급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 며칠간을 보니 여야도 할 것 없이 이분의 죽음을 너무 미화시키는 모습을 보며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 행위가 이렇게나 미화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저는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갖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종교를 비판하는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이 시간이 그거 할 만한 그런 시간으로는 아까운 시간입니다. 단지 저는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만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 일에 관한 세간의 의구심이 많다 보니 불교계의 관계자가 말하기를 일반인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수행자 사이에서는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는 깨달음의 성취의 결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행자가 되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면 수행자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깨달음의 성취의 결과가 스스로 생을 이렇게 마감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깨달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인간이 자신의 육체와 더 나아가 자신의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방치하거나 남용하거나 학대하거나 파괴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몸과 영혼을 단지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이 죄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내 영혼과 육체에 조물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몸뚱아리와 내 영혼은 내 거가 된단 말이죠. 내 거니까, 사람들은 내 거니까 소중히 여기죠,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그 소중히 여김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 인생의 순간에는 내가 내 몸뚱아리, 내 영혼을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순간이 올 수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그런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심각한 범죄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절대자이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니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 기도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행위로서 정말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인됨을 항상 인정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할 수 있는, 좀 아이러니한 표현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죄인들이 되시길 바라고 반드시 용서받는 죄인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죄 용서의 기도에는 이런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이렇게 죄를 자백하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고백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용서해 주시라는 말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알고 그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입 밖에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죄 용서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의 행위고 우리 기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셨죠. 우리가 타인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라는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것은 특별한 설명도 필요 없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려면 선결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만일 이렇게 우리 타인의 죄를 용서함 없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효력이 없을 것이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할 줄도 아는 넓은 아량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라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입장, 지혜로운 은혜의 자세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단지 기도하는 방법이나 내용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기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13절 본문 한번 중간까지만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람이 일부러 망하고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의도와는 달리 실수하거나 착각하거나 미혹을 당해서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일 뿐이죠. 시험에 드는 일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일부러 자신을 시험 가운데 내몰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늘 자신은 안정된 길을 걷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바라죠. 시험에 빠지지 않고서도 잘 사는 길을 걸어가기를 모든 사람들은 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시험이라는 연단도 필요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보면 시험에 빠지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내가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와는 반대적으로 시험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만 시험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원받는 것도 같은 것이고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앞으로 걷게 될 사역의 길과 방향, 그것이 어떤 모양을 띌 것인가를 미리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듣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은요, 베드로 자신으로서는 절대 원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 중간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는 이미 다 자신의 미래를 알게 됐단 말이죠. 그는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는 순교할 거라는 것도 알게 됐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요, 자신의 인생의 이런 그 미래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때 문득 그와 같이 있었던 옆에 있는 요한의 미래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나요? 요한복음 21장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랑 관계없지 않냐, 너에게는 내가 이런 인생 계획을 세웠고 요한에게는 내가 다른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 아니냐. 내가 너는 일찍 순교하지만 요한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 살려둔다고 한들 뭔 상관이냐 너한테. 너의 길에 충실하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인생을 그 위에서 선택하시는 방식이나 방법들이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이 인생을 계획하시고, 요한은 요한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따로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인생길이 어느 길로 어떤 방식으로 이끌림을 받을지 나는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알았죠. 그러나 나는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이라는 것도 나는 고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는 기도는요, 내가 무엇에 대해 고집스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반대하고 거스러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겠노라고 반항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기도는 다릅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의 운명을 알게 됐을 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그 기도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특정한 길을 결정하고 내가 그 길을 고집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나는 순종하면서 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길에 죄악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길이 평안하기를 기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을 이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그 길로 이끄실 때 나는 순종하겠지만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시라고, 내가 순종하는 그 길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라고, 순종의 길에 시험이 없도록 도와주시라고, 죄악이 나를 범접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뿐 아니라 내 자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자식들, 나의 손주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내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 그들은 순종하는 길을 걷겠죠. 그러나 그 길에 시험이 없도록, 그 길이 평탄할 수 있도록, 그 길이 은혜롭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왜 기도할 수 없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의 자식들 앞길에 시험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의 앞날이 평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효력이 있는 기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면 이 기도는 해도 되는 기도 아닙니까? 해도 되는 기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응답이 가능한 기도라는 거 아닙니까? 응답이 가능한 기도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길에 시험이 없도록, 내 인생길에 평안함이 있도록, 내 인생길에 어떤 미혹도 없고 죄악의 요소도 없도록 하나님 순적한 길로 나를 이끄시옵소서. 순적한 길로 내 자식들의 길을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면요, 해도 되는 기도이기도 하고 되는 기도이기도 한 겁니다. 되는 기도라는 말은 응답이 되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라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어떤 시험 있지 않도록 항상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함으로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선포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기도의 마무리가 될 만큼 너무나 중요한 고백인 것이죠.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이 주권자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기도자는 마땅히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컨트롤하신다는 고백이니까요. 이 고백은 그가 드린 지금의 기도가 진짜 믿음의 기도인지 아닌지를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친히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가르쳐 주셨다는 내용보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알려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기쁘게 따르고 평안히 순종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낯선 길이라고 할지라도 능숙한 앞차 따라갈 수만 있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했듯이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기도의 방법, 이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 그 계명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건강하고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들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당하게 선포하고 강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더 지금보다 풍성한 기도의 열매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될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합당한 기도자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